2024년 시작하고 첫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년 52주 주일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52주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결심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결심 하나 하려고 하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해야 겨우 이제 하나의 결심이 나오는데 그 결심들이 다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결심하는 말씀들을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들을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가족들하고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도 같이 앉아서 우리 새해 결심 뭐 했나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가 요리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가족들한테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주겠답니다. 또 한 아이는 방과 후에 한자 수업을 하는데 한자 급수 시험에 도전해 보겠다. 또 한 사람은 하루에 30분 동안 매일 운동을 하겠다. 저는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좀 하겠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결심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람처럼 나중에 내가 무슨 결심했나 다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더 그 결심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을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잘 기록해 두면은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결심들을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누시고 써서 기록하시고 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승리하는 해를 보내자 그런 뜻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그곳에서 아주 풍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이 아브라함이 가진 가축이 너무 많고 롯이 가진 가축이 너무 많아서 목초지가 나중엔 비좁아져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다투면서 지낼 게 뭐 있냐. 우리가 이제는 너는 이제 분가해서 지내는 게 좋겠다. 네가 방향을 한쪽으로 정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갈 테니 네가 먼저 정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갈까 바라보니까 요단 쪽이 너무 좋은 겁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목초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만 지낼 것 같았던 어느 날 아주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서로 세력 다툼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남부 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저 북부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배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부 도시 국가들 힘을 다 규합해 가지고 이제 남부 도시 국가들과 싸움을 벌이게 돼서 시딤 골짜기에서 서로 맞부닥치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부 국가들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소돔 왕이 남부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는 도망가게 됐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난리통 속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그 일행들과 함께 다 사로잡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아브라함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카 롯과 일행이 다 사로잡히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게 전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 그랬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저 아래 남부 쪽입니다. 근데 롯이 잡혀간 곳은 저 북부 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랫지방에서부터 북부 단까지 한 걸음에 내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전쟁에 그렇게 갑자기 뛰어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혔으니까 얼마나 위험할까, 얼마나 고생할까, 마음이 아파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걱정된다고 마음만 앞선다고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 했다 그래요?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는 그 마므레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주변의 사람들과 교분을 쌓고 친분을 쌓고 우정을 다지면서 거기서 왜 동맹하고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큰 세력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집에서 318명을 길리고 훈련시켜서 특전사 대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요단 쪽으로 갔는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 쪽으로 가서 거기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소돔 성읍 한가운데 가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가 없어가지고 분가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나에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도시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축 치는 사람은 도시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더 많은 재물을 원하다가 나중에는 도시 성읍 한가운데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 난리통 속에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나중에 구출받아가지고 왔는데 삼촌 아브라함한테 그랬을 겁니다. 삼촌, 나 죽을 뻔했습니다. 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롯의 말이 맞지요. 전쟁이 일어날 줄, 그 싸움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형편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형편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다가가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일에 내가 휩쓸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잃고 마는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상치 못한 일이 마치 쓰나미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이때 롯은 그 쓰나미 파도 환란 한가운데에서 그 파도를 정통으로 얻어맞았고, 아브라함은 그 파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파도를 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큰 쓰나미 파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13장 18절 못 찾으셨습니까? 제가 14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점점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산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저 변두리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얻어진 그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악한 성읍 소돔과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훈련시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평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공생의 활동하고 있을 때, 한창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위협을 당할 때 나를 잡아 죽여라 하면서 드러내신 게 아니라 피해서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고 십자가 승리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롯과 같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위험을 재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친한 사람이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럽니다. 아우,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술이 세니까 그러겠지. 괜찮겠지. 하고 가서 술자리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술자리 가서 계속 앉아 있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술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간과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찻길 위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저 반대편에서 기차가 나를 피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악한 생각, 나쁜 습관, 미움, 다툼, 증오, 이런 것들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한 해를 계속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찻길 위를 차를 몰고 가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언젠가 다가올 풍파를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약물 중독한 연예인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조그만 알약 하나로 시작했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태어나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자 아니고 처음에는 한 모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재촉하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 있게 소돔성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훈련하는 용사들을 기르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련하면서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용사들을 데리고 또 마므레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야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돌라오멜과 그 북부 왕들을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거 다 되찾고 롯과 일행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던 그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방법이 전혀 다 180도 다르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하면서 말씀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떼어서 바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치 내가 용사들을 기르고 동맹한 사람들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가지고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을까? 아니, 저 사람들도 이기지 못한 그 강성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쳐부술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마음을 똑같이 멜기세덱이 해준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사람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돌라오멜에게 대항했다가 남부 세력의 중심이었는데 나 살려라 하고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대신 그돌라오멜을 무찌르고 잃어버린 거 찾아가지고 되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사람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하면서 마치 큰 상급을 하사하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소돔 왕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네가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 끈 하나라도, 가죽끈 하나라도 내가 얻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오직 나와 함께한 마므레 사람들 그들의 분깃만 제하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전리품들이 가득합니다. 명품들이 있고 좋은 옷들이 있고 비싼 것들이 가득한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마음을 하나 두지 않고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살렘 왕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 주면서 입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와서 이 전리품 너 다 가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말로 축복하는 사람하고 큰 전리품 주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더 반갑습니까? 아니, 전리품이 훨씬 더 반가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살렘 왕의 축복은 받으면서 소돔 왕의 전리품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고 소돔 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인생의 평생 동안 소돔 왕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1924년, 올해가 2024년인데요. 100년 전에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육상입니다. 육상. 그리고 육상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100m 달리기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빠른가. 근데 영국의 대표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에릭이 금메달 딸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승전 앞에 두고서 에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릭은 경기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이냐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포했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경기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위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라고 영웅으로 떠받들다가 매국노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매국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신앙 양심 지키겠습니다 하고 경기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400m 경기가 평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에릭이 거기에 나가도 메달을 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에릭이 나는 그 경기에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나갔고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마치 400m를 100m 달리듯이 질주를 해가지고 좋은 기록으로 금메달을 걸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릭이 신앙 양심을 지킬까 금메달을 가질까 고민할 때 금메달을 선택했더라면 그 금메달은 소돔 왕이 주는 금메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을 그가 지켰을 때 하나님은 주종목도 아닌 경기에서 그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왔을 때 소돔 왕이 이 전리품 너 다 가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전리품을 받아 챙겼더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치부가 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신앙의 양심을 거절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얻은 재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런 지하에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전리품 다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거둬야 할 승리는 최종적으로 신앙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소돔 왕이 주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챙기고 신앙의 양심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된다면 내 평생 동안 소돔 왕의 꼬리표가 또한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 그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는 금메달 리스트 영웅 대접을 다 뒤로 하고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중국의 텐진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12년 동안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산둥 반도에 가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중국인들과 더불어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칼이, 일본군의 총칼이 중국을 휩쓸고 있을 때였는데 이 일본군이 연합군 소속의 연합군 그 출신의 사람들은, 국적의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수용소에다가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에릭 리들도 잡혀 들어갔다가 1945년 2월 달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은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만 딴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금메달로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을 목에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 잘 지키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잘 준비하셔서 삶과 신앙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